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햇살 같은 은혜와 이슬 같은 은총, 또 때를 따라 내리시는 단비와 또 축복의 소낙비들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요지를 한 줄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아멘. 각 나라의 민족들마다 독특성도 또 어떤 대단히 뛰어난 면도 있지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폭격기가 런던을 그냥 폭탄을 비같이 퍼부었습니다. 그러니 그 9개월 동안 3만 명이 죽고 5만여 명이 다치고 16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근데도 영국 사람들이 참고 질서를 지키고, 언론도 그렇게 막 호들갑 떨고 막 이거 어떡하냐 막 하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시기를 finest hours, 최고의 순간이다,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폭격기 공습이 있는데 대피소로 피하려고 막 정신없이들 갔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린애 하나가 깔려서 죽었습니다. 전쟁통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별일이 다 있을 법한데 영국이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참으로 영국의 부끄러움과 수치. 나 살자고 어린아이를 뭉개서 밟아 죽였으니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어딨냐 하고 그들을, 언론도 모든 국민을 질책했고 국민들도 크게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잘못들에 대해서 절감을 했고, 그런 기사를 이제 아주 오래된 거지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하는 말이, 영국이 한 생명을 이렇게 못 돌볼 정도로 타락했냐? 라고 그들은 가져섰던 목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타워랑과 샘물교회의 학생들이 드림홀에서 이제 모입니다. 애들 최적이 23명인데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애들은 이제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애들과의 대화에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고 제가 또 도전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애들 제가 몇 주 동안 대해본, 가까이서 대해본 모습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제가 비전을 또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로데몰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학생에 모이는, 드림몰에 모이는 학생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주저앉을 수 없다. 학생회가 이제 부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부흥의 목표를 얼마큼 할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100명이요 그러더라고.
좋더라고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학생이 많으면 좋긴 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100명보다는 일단 50명으로 목표를 하는 게 어떠냐. 그 말 보니까 그 말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꿈을 또 확신 있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 표정을 한 번씩 쭉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 why not? 안 될 거 뭐 있어? 그러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감동과 도전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날 때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들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타락했나? 우리가 그만큼 망가졌나? 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기 자녀를 돌보고 지키고 하는 것이 어느 가정인들 2등 가라면 2등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아니라고 욕하시겠습니까? 어른들은 어른들의 이유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폭격기 공습을 피해서 지하 대피소로 가다가 한 아이를 깔아뭉개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수는 모르고 하는 것이고 잘못은 알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어려워서 뭔가를 시작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만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뭐 어떤 자신의 현실이든 교회든 힘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시도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박제된 하나님,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 성경책 속에 묶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움직이지 않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신이 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만큼 신앙적으로 큰 위기는 없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으면 좋죠. 그럼 모든 사람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럼 말씀을 왜 선포하느냐?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촉이 있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깨어나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요, 개인에서부터 가정, 우리 삶, 인생 전체 교회까지 그동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었다고 누가 그럽니까? 우린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귀에 누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분명한 믿음이죠. 믿기는 믿는 건데 방향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린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리가 우리 귀에 자꾸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차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동력이 점점 힘을 잃고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여기 예배 드리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힘든 사람들도 있죠.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추스리지 못할 때 뒤로 물러설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은 것이 하나님이 맞는다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더 중심과 무게를 둬야죠.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꽃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사람들은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니까. 겨울이니까. 그 나무들이 결국에는 다시 푸르르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산맥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름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김창조 성도님, 강세현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온 이래로 그래도 하나님 쭉 사람을,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어른, 학생, 어린 자녀까지 28명 들어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순을 돕게 하는 일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다 가진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얻는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구구단 다 어렸을 때부터 외웠잖아요. 2, 4, 2, 3, 6, 2, 4, 8, 2, 5, 10. 그거 틀린 거 아니거든요.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외우고 알고 있는 구구단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더 믿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진리거든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사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개인에게, 가정에, 우리 자녀의 삶에, 또 교회에, 우리 인생 통틀어서 어떻게 전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다 너희에게 보여줬고 너희가 봤고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 없다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나를 맡겠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I am doing, I am making 이라고 말합니다. I am doing a new thing.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Now it springs up. 이제 그게 솟아날 것이다. 돋아날 것이다. I am making way in the desert. 내 사막에 길 만든다. 그리고 streams in the wasteland. 다시 시냇물이 흐르게.
이걸 보고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느냐? 왜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려고,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그때의 소원과 마음 자세로 돌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새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의심과 불신앙입니다. 의심과 불신앙이라는 건 부정적인 그늘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걸 그렇게 원하면서도 그것을 막는 사람, 못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깨어나야죠. 자기 자신도 새 일을 꿈꾸지 못하고 남도 새 일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될 적입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고질병이죠. 개인의 인생사를 살아도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가 다 모여서 여러분 숫자만큼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큰애가 잠깐 왔다가 갔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마운트 망간에 비치를 갔는데 거기서 산에서 행글라이딩을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는 내려서 이미 낙하산을 접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뜰까 하다가 이야기를 아들들하고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 때, 애들이 다 이제 특수부대 출신 아니에요? 낙하산을 많이 탔거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글라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을 등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날아가 버린다. 근데 우리 삶에 세찬 바람이 불지요. 바람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바람을 등집니다. 바람을 피해서 가려고 무지 내렸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어디로 떠나려고 하는지 모르고 날아가 버립니다. 정면으로 바람을 맞닥뜨리면서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창공을 유유자적히 날고 그 글라이딩을 마친 다음에 땅으로 착지하는 거죠.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도 다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너는 나를 바라봐.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주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안 한다면 너 혼자라도 내 앞에 사생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와 강을 막아도 강물은 돌고 돌아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고 부흥과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죠. 그건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삶도 교회도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막의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는 마귀는 더 흔듭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픈 가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revival, 부흥되었죠. 부흥은 어디서 수입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 바로 네 옆에 너와 함께.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 음성에 확신이 생기기만 시작하면 누구나 심령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여깁니다. 불편한 거야. 믿음이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삶이든 교회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새 일을 행하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랑 달라질 게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부른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 원치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어떤 측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불러? 근데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겨져? 그건 우리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은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이치에 딱 들어맞는지 누가 들어도 그 말은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과 말을 집어넣기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차원이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을 때 그게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시작이 없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교회,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너는 다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다 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실 때 믿음으로 삽을 드십시오. 엄마 아빠가 무슨 일 할 때 쬐끄만 아기가 와갖고 엄마 아빠 나도 이거 돕는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기특하잖아요. 새끼 하는 것이 기특하잖아요.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실 때 삽 들고 사막에 강물 흐르게 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는 일에 올라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새 일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늘 당연하고 일상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만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세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부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루는 새 일을 만들어가고 보면 됩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믿음이죠. 단순한 건 너무 단순하니까 조금 유치해 보여. 어린애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해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합니다. 불신앙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복잡해지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믿음이 복잡해지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자기 생각만 가지게 됩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방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 현실, 하여튼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방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신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정, 자녀, 생업, 삶의 교회,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우린 지금 광야에 서 있죠. 우리 발밑에는 사막의 모래가 그런 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길을 만들고 강물을 내는 건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현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처음부터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사람이 자기 뜻을 세우고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해도 뜻을 안 굽히고 가고 사람도 다 거기다 끌어모으고 동조시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해? 우리 할 일은 믿음으로 첫삽뜨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올라타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며 기대하며 오늘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목양하는 목자로서 양물인 여러분을 섬기려 합니다. 또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고 새 일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